주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의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사랑스런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의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의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생명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다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즐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6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지만 이 살아가는 6월 한 달도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실은 그 어느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시고 6월의 첫날에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간도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함에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시기 질투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인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아픈 이들에게 건강을, 상한 심령에게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멘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우리는 광야 길을 간다고 했잖아요. 오늘 마지막 찬양 가사가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광야 길을 가니 그 하루하루가 쉽겠습니까? 날마다 고달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면 된다라는 그런 찬양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이 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었고 20살이 넘는 성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긍정적인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40일, 50일 정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못하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를 죽일 자 나오라. 그러니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나와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참극이 벌어집니다. 그 일로 인해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백성이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더 깊은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평가를 하셨는데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유한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데스의 무리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가데스는 지명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가데스라는 땅에서 하나님과 다퉜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데스 무리바 사건. 좀 어렵죠? 그래도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무리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4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가데스라는 땅에 도착을 합니다. 40년 정도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데 광야를 40년을 방황을 하는 벌을 내리셨다. 그런데 애굽 출애굽한 지 40년쯤 됐으니까 광야의 세월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도 머지 않았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랬을 때 가데스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왜 모였을까요? 불평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을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는 것뿐이죠. 광야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이곳이 나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가 나쁘고 지금 우리가 도착한 이 가데스가 나쁩니다.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여기는 씨를 심을 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자 모세가 회막문에 엎드립니다. 회막문에 엎드렸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 와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회막이 성전의 전신이잖아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으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모세와 함께 빠져나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출애굽할 때 20살 밑에 못 됐던 미성년자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부모들이 불평했던 것과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부모나 또는 교회의 어른,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담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우리가 12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지도자들의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백성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닮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회막문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8절이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서 회중과 짐승에게 마시게 해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도 마시고 짐승들도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 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벌을 내립니다. 무슨 벌을 내리셨는지 아십니까?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2가지를 잘못했죠. 나를 믿지 않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고. 그래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너희 2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 2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모세는 평생 소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무슨 천천병력 같은 말씀일까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는 굉장히 유명한 땅이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이 일어난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는 아주 유명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가지였죠.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방금 읽었던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의 손을 들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였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 답이 나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다시 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는데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증이 생기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큰 잘못일까요? 그 정도로 큰 죄입니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큰 잘못일까요? 이 사건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무리바는 아까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다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출애굽한 지 40년쯤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40년 전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막 나오자마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르비딤 무리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지명만 다르죠. 무리바 사건은 무리바 사건인데 지명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가데스 무리바 사건. 출애굽한 지 막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난 사건은 르비딤 무리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에 도착해 보니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와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부모 세대들입니다. 똑같죠. 40년 전이니까 똑같습니다. 3절 4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원망하다 못해서 금방 돌을 나에게 던질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5절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네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과 짐승이 먹었습니다.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불렀는데 마사라는 말은 시험하다 그런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가 안 계신가 몰라. 그래서 다투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냈느냐.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광야까지 불러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다투었습니다.
40년 전에는 괜찮았는데 왜 지금은 벌을 받아야 될까? 40년 전에는 맞았는데 왜 지금은 틀렸다고 할까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반석을 쳤다는 말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의미하고, 물을 얻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석을 치지 말고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신 것은 4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여러분 40년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 잘 들으십시오. 4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미 구원 얻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또 가르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지금은 반석을 치지 말고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쳤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다시 고난을 당하게 한 것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이것이 벌받을, 그 정도로 큰 벌을 받을 일이었느냐는 것이었죠. 두 번째 궁금증은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왜 순종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쳤을까? 2번씩이나 쳤을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본문 10절, 벌써 3번째 읽죠.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모세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두 가지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봉사했는데 걸핏하면 돌로 치려고 하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반역한 너희는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겠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것입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성질대로 한 것이죠. 성질대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영적으로 지쳤습니다. 지쳤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지쳤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피로라고 하죠. 영적인 피로가 쌓였습니다. 아이처럼 때만 쓰는 백성들을 인도한 세월이 40년입니다. 40년이면 누구라도 지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영적인 피로입니다. 페이스를 조절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지쳤고 감정적으로 분노한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반석을 2번 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무거운 벌. 모세로서는 정말 무거운 벌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모세도 소용없습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주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온유한 사람, 모세였지만 분노했고 영적인 피로에 지쳤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이 땅에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분노할 정도니 분명히 백성들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다. 순종할지 모르는 백성들이다.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온유한 사람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좋은 사람도 성질을 낼 때가 있죠. 또 지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성을 잃은 것도 잘못이지만 지쳐서 포기한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일꾼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지쳐서 힘들면 말을 해라. 잠깐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쳐서 포기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쉬어가면서 에너지를 축적해 가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유, 이것도 성령의 열매이지만 절제도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나의 야망,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함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를 비롯한 교회 리더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일을 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실수하면, 지도자가 잘못하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피해를 봅니다. 12정탐꾼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40년을 방황하게 되었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고 20살 넘는 어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영적 지도자 아론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극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영적인 피로를 참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디쯤 와 있을까요? 애굽에서 막 나온 무리바에 있는지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 가데스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우리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광야길이라고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 마음에 맞게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의 일을 할 때 지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선을 행하다가 분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여정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하는 것을 예물로 드립니다. 또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교헌금을 드리고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언제나 감사의 조건들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견딤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땅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